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중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의 질과 양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의 씨가 잘 자라고 있는지, 또한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지만 왜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며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각 사람들의 마음을 네 가지로 구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씨가 각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지는데 그 씨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둘째는 바위 및 흙이 얕은 불밭과 같은 마음, 셋째는 가시떨기 숲과 같은 마음, 그리고 넷째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혹시 말씀을 읽고 듣는데도 전혀 기억나는 말씀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마음은 아닌가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씨가 뿌려졌으나 새가 와서 길바닥에 떨어진 씨를 먹어치우는 것처럼 사탄 혹은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길바닥처럼 딱딱해서 말씀이 전혀 자리 잡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위 혹은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과 믿음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찾느라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는 듯 하지만 뿌리가 없거나 혹은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숲과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거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바쁘고 혹은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들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마음의 상태 모두 말씀을 어느 정도 듣고 읽고 받아들인 상태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예 말씀을 무시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완악한 마음들은 사실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말씀을 듣고 읽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했던 경험이 있는 마음일지라도 금세 마귀가 가져갈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넘어질 수도 있으며 여러 유혹들에 제대로 결실할 수도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열매가 없거나 또는 그 열매가 적은 삶이었다면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한번 깊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받고 지켜서 인내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이러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왜곡됨 없이 겸손하게 읽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결실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사실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비판하고 왜곡시키려는 악하고 나쁜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새롭게 주셔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말씀을 읽고 또 듣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고대 및 고고학 등의 정보와 지식 등이 참 많이 쌓여가고 있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시대보다 말씀 앞에 떨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모습은 희박해져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식이 가득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을 떠나며 온갖 오다 숭배를 가져왔던 시대이기도 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많은 정보로 성경의 내용을 치장하고 재단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귀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한 절 한 절을 귀한 마음으로 읽어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거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 불밭 혹은 가시떨기 숲과 같은 마음이 아닌지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곧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염려와 걱정, 욕심 등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온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참으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